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청도하님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또 노동절 연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쉼의 시간들로 보내셨습니까? 이제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비록 영상이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큰 기쁨이고 또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아름다운 감사의 예물들을 가지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 5월 9일 우리 주일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라 있게 살리라. 눈과 많은 세상에서 소년성 싸우다 생명시내 흐르는 곳 이리 함께 살리라. 참마른 나와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꽃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장하늘 나와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물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오구리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장하늘 나와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는 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알듯하도다. 너 어디 가든지
입김보다도 가벼운 인생임에도 주님의 국률하심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 아침 모든 교우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아직 예배당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비대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떠한 환경이든 장소이든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당신의 자녀들이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서 영광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해 5월이면 가정의 달로 지키며 이번 주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맞았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신 것처럼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을 통해 태어나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들을 늘 기억하며 잘 섬기게 하시고 받은 사랑의 빚을 또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에게 이어가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유전을 잘 쌓아가며 믿음 없는 이 세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가도록 소명과 사명인의 삶을 사는 자녀로 키워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청도 한인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20여 년 동안 지금 이곳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곳으로 교회 이전을 준비하고 있지만 새로운 곳으로 옮기는 상황이 막힌 담처럼 느껴지며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짧은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만 해결하지 않도록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지혜를 구하며 순적히 교회가 이전되어 청도 한인교회 교우 모두가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크고 훌륭한 성전이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배당이면 충분할 수 있는 처소로 예배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시기에도 청도 한인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영의 양식이 끊기지 않고 공급받을 수 있도록 김주홍 담임 목사님을 영적 리더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 물질의 공고함으로 매일의 삶이 힘에 겨워 지쳐있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위로하며 치유하는 능력을 김주홍 목사님에게 덧입혀 주시고 늘 평안함과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김주홍 담임 목사님과 협력하며 함께 사역하는 김성기 목사님께도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며 영적으로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김주홍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며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바른 생각과 하나님을 향해 고정된 시선으로 이국 땅에서 부끄러움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며 주님만 영광 되게 하옵시며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 비디오를 좀 이렇게 키셔서 본인의 좀 얼굴을 좀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이렇게 인사하시고 또 서로 찬양하며 축복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예배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기념합니다. 우리가 평소 같으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교육부에서 꽃도 달아드리고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상황이 이제 그렇지는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또 계시겠지만 그렇게 축복하고 또 감사하고 또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카네이션들을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에게 또 한국에 떨어져 계셔서 오랫동안 뵙지 못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쁘게 디자인된 기도 카드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카드를 받으신 후에 우리 가정과 가족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기도문을 그냥 쭉 읽으시면서 기도를 하시고요. 또 그 기도 후에 그 기도 카드에
이렇게 적용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적용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묵상하시고 또 실천을 해보신 다음에 이제 그날 저녁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 나눔의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시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이 일주일 동안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 가정을 위한 기도 캠페인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나눔에서 좋은 시간들 또 은혜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면 좀 같이 교회에도 알려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부가 오늘 국학공원에서 야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주님 안에서 함께 또 교제의 시간들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텐데요. 아마 우리 부모님들도 좀 같이 찾아오시게 될 텐데 오셔서 또 우리 성도님들 간에도 좀 교제하시고 또 뭐 어린이부에서 이렇게 아이스크림 사온다고 뭐 이런 거 왜 사왔냐고 막 이렇게 하시진 않을 거예요. 좀 같이 오셔서 서로 교제도 하시고 또 나눔의 시간들도 함께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다음 주에 있을 또 유치부 야외 행사와 또 여성구역 신방 등 그 밖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제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을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보장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이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 감사, 선교 등 다양한 형태로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바치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사 허락하신 하늘의 복과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정의 달을 주시고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가정으로 갖고 가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또한 부모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며 부모 사랑의 귀함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과 교회의 어르신들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오랫동안 찾아가 뵙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지만 그래서 더욱 서로를 사랑하게 하옵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어하며 또 고통의 한숨을 짓고 있는 주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상처와 그 고통이 치유되어서 힘있게 일어나 주와 동행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닫힌 예배당의 문을 다시 열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예배당의 이전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사 이 중국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청도 한육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엽니다. 설교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사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할 때 맺게 하시는 귀한 결실들을 맛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이 육신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가정의 달 5월, 그죠? 5월만 되면은 뭔가 이렇게 기대가 되고 또 뭔가 이렇게 소망이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계절이 아닌가, 또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평안한 가운데 계십니까? 원하기는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 현장에서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 이야기의 주제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건강, 아이들의 건강, 성적, 성격, 태도, 가치관, 또 아이들의 인간관계, 학교 문제, 친구 문제 등등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매우 다양한 주제인 것 같지만 그 이야기들을 가만히 듣다 보면 결국 문제는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의 기준, 부모의 가치의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서로 다른 가정에 그 각 자녀에게 어떤 동일한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어떤 부모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큰 걱정거리이며 기도 제목이 돼요. 근데 또 어떤 부모에게는 그것이 별 그렇게 걱정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성도이고 같은 믿음의 부모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자녀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크리스천 부모라면 자녀를 향한 바른 근심과 걱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이 문제 제기를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해서 성령 따라 사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크리스천 자녀로 또 크리스천 부모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라는 이 성경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자,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기본 전제가 크리스천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크리스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들, 크리스천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자,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성령에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크리스천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귀대의 자녀들은 성령에 따라 살 것인가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냐는 거예요. 만약 우리 자녀들에게 이 고민이 없다면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에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사는 것도 큰 문제지만 그런 갈등 자체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 물론 늘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대로만 살아서 아무런 갈등이 없다. 이거는 가장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갈등이 없다. 이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걱정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간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녀들이 그러한 어떤 갈등의 문제들, 엄마 아빠 제 안에 지금 육체의 소욕,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와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은 믿음의 부모로서 어떻게 그 자녀에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이 가져야 할 두 가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 자녀는 성령에 따라 살 것인지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가? 두 번째, 자녀들이 그런 갈등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나는 믿음의 부모로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이 두 질문은 크리스천 부모가 크리스천 자녀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자녀를 내가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뒤쪽, 즉 5장과 6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굴레에 뒤엉켜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으로 인해서 자유하게 되었어요. 자, 그 결과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우리가 그 자유를 잃어버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자유한 신분인데 다시 죄의 굴레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그 자유함이 이제는 방종으로 치달아서 덧나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선 크리스천들이 갖춰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절제, 이웃사랑, 말씀의 순종함, 이런 덕목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가능해진다는 것이 이 뒷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의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를 다시 해본다면 육체의 욕심과 싸울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5장, 6장에서 쭉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할 모습이 바로 성령에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 것인가에 대한 이 갈등, 싸움, 그리고 이 싸움에서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절부터 21절에는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산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모양들로 나타나는지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또 22절부터 23절에는 성령의 뜻에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드러나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육체의 욕심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육체는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과 육 중에 이 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자연적인 본성, 저급한 본성에 따라 사는 옛 습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의 뜻을 받는다는 것은 거듭난 삶, 즉 새롭게 탄생한 크리스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크리스천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어떤 갈등도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내 안에서 계속된 이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뜻이 부딪히는 이러한 갈등이 생겨나니까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자꾸 이렇게 육체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자꾸 이렇게 부딪히면서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지? 라고 하는 이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성령의 뜻과 육체의 욕심이 대립하는 갈등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육체의 욕심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느냐?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마음속에서 죄악된 욕구가 생겨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뜻이 아닌 그 육체의 욕심을 선택했을 경우에 어떤 모습들로 삶 속에서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19절부터 21절까지 읽은 이 내용들이에요. 자, 이 내용들을요, 이제 크게 구분을 해보면 4개의 영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성적인 영역이에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게 이제 성적인 영역에서 나타나는 육체에 따른 삶의 모양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종교적인 영역들이에요. 우상숭배, 주술. 오늘날로 따지면 점을 보러 간다던가 운세를 한번 쳐본다던가 이런 것들이죠. 세 번째는 사회적인 영역입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이게 이제 사회적인 영역에서 나타나는 모양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음주의 영역입니다.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선택해서 따라갈 경우에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양들이고요. 자, 반면에 성령의 뜻을 선택했을 경우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양들이 나타나느냐? 그게 이제 5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22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뭐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들이죠. 자, 이것도 이제 3가지의 영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자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이 3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하게 되는 태도와 자세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사회, 즉 우리의 이웃을 향한 태도와 자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 그리고 양선입니다. 자, 세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한 태도와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충성이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한 의미예요. 그리고 온유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에게 뭔가를 요구하거나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바로 서는 것, 여러분 이게 온유라는 것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뭐 언행일치 뭐 이렇게 표현해 보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충성과 온유가 온전히 내 안에 있기 위해선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덕목은 나에게 나 자신에 대한 태도,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세상, 이웃을 향한 또 나 자신을 향한 이 9가지의 모습은 성령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서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어찌 보면 완전히 상반된 두 마음이 크리스천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갈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갈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늘상
이렇게 갈등만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갈등을 해야 하지만 그 갈등 속에서 성령의 뜻을 선택하고 그 뜻대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승리의 삶, 또 성령의 뜻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본다면 첫 번째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한번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저절로 있게 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주관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해야 하는 일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못 박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못을 박아야 한다는 거죠. 죄악된 생활, 육체의 욕심을 거부하고 그것을 등 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십자가 처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처형은 잡범들에게 행했던 일이 아니에요. 일반 범죄자들에게 행했던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 처형은 가장 극악무도한 자들에게만 행해졌던 처형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처형은요, 인격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십자가 처형은 냉혹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처형은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이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격적일 수 없어요. 냉혹하게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못 박으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멈칫하는 순간, 또 그것을 적절하게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에 육체를 못 박았다면 다음은 이렇게 해야 해요. 자,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시지만 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행하는 것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인도하심에 적극적이고 의지적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요, 성령의 뜻에 따른다는 것은 어떤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는 이러한 변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나의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교육과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해 주신 게 뭐냐면 교회라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라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공동체를 통해서 또 이 기도와 말씀의 어떤 훈련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자리들이 있을 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일주일 동안 이렇게 가정을 위한 기도 캠페인을 하려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성령의 뜻에 따라 살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훈련이고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을 함으로써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려는 노력과 시도들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서 이 구역 모임과 같은 소그룹 모임들, 다시 말해서 나와 같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사람은 어떻게 성령의 뜻대로 살고 이 사람은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서 이런 낭패를 보는지를 함께 이야기들을 나눔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섭시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뜻을 이뤄갑시다라고 함께 독려해주고 또 나누고 이런 자리들이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자리들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교회 모임들을 홀리한 것, 그래서 막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뜻에 따라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성령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간의 그러한 실패들도 이야기하고 성공들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 때 말씀드렸던 그 두 개의 질문 기억하십니까?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이 가져야 할 두 개의 질문.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내 자녀는 성령에 따라 살 것인지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가? 자, 두 번째는 자녀들이 그런 갈등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믿음의 부모로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자,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인정하고 있듯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내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모인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턴가 그 자녀들을 성령의 뜻으로 양육하지 않고 육체의 욕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물론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렇다, 또 모든 교육 방법이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러한 양육 방식이 우리 자녀들에게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면 아이들이 본인의 의지로 성령의 뜻과 육체의 욕심 사이에서 고민하는 어떤 그냥 과정이 없이 그냥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기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요. 청소년 시절에 신앙생활을 나름 잘하는 것처럼 보였던 아이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서 부모 곁을 떠나 한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한국에서 교회를 떠나요. 교회 안 다녀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대학 전까지만 해도 여기 청도에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만 해도 정말 신앙이 바른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 아이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이는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효도를 한 거예요. 효도. 엄마 아빠가 교회 나가야 된다, 우리 성경 읽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니까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을 하는 효도를 한 거지, 그것을 신앙생활, 즉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뭔가를 생각하며 했던 신앙생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종교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랬던 아이들이 성년이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하고 또 책임을 질 때가 되니까 바로 세상의 가치를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아이들이 다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또 이런 아이들 가운데 또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아이들도 많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말하기 전에 과연 믿음의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보여주었고 또 무엇을 말해주었고 또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했었는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청도에서 유치원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중에 여러분의 품을 떠나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할 때 성령의 뜻대로 선택할 것 같으십니까? 이 질문을 한번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현재 성령의 뜻과 육체적 욕심 사이에서 무엇을 택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부모이자 신앙의 선배인 여러분에게 질문해 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혹시 여러분들은 야, 너 그런 쓸데없는 거 생각하지 마. 공부나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해. 이러면서 그런 어떤 아이들의 고민과 갈등의 기회들을 빼앗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자, 다시 한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죠. 중요한 점은 현재 우리 품에 있는 아이들이 나중에 부모 품을 떠났을 때 성령의 뜻과 육체적인 욕심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그 속에서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독립시킬 것인가?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지금부터라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 방법을 배우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이 중요한 것인 줄 알면서도 왜 자녀들을 그렇게 대하지 못할까? 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시키지 못할까?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부모님들인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제가 이제 두 개의 탑을 비유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 또는 두 개 다인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 두 가지 탑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두 개의 큰 우상입니다. 하나는 성공의 탑, 다시 말해서 성공이라는 우상을 여러분들은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어떤 우상이 있냐면 생존의 탑, 즉 생존에 대한 우상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성공의 탑이 무언가를 한번 보시면, 사탄은 우리에게 성공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렇게 그럴듯한 유혹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냐면 네 자신을 영광스럽게 만들어봐,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외로 사람들은 그 유혹의 메시지들을 덥석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메시지는 사실 무엇에 기초를 하고 있냐면 세상에 대한 사랑, 오늘 본문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육체의 욕심에 그 기초가 있는 거예요. 그 기초 위에 이 성공이라는 탑을 세워놓고, 자, 이 성공의 탑으로 오십시오라고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유혹에 휩쓸려서 성공의 탑을 향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냐면요, 성취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것이 교만함으로 나아가게 돼요. 또 성공을 위해선 기꺼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또 시간과 노력을 이런 성공을 위한 것들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게 되냐면 두려움과 공허함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기복적인 종교적 열심과 열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뜻에 따라 살 것인가에 대한 갈등을 하면서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 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성공의 우상과 함께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또 하나의 커다란 우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존이라는 것입니다. 생존. 자, 한번 생존의 탑을 보시면 역시 사탄은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냐면요, 너는 저주받았어. 너는 저주받았어 라는 메시지를 던져요. 자, 이 저주받은 너의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이 생존의 탑으로 와야 돼 라고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의외로 인간들은 이 유혹 역시 덥석 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냐면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이생의 염려, 이게 지금 기초가 된 거예요. 자, 그 기초 위에 지어져서 우리가 그 생존의 탑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냐면요,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공부, 우리 아이들로 따지면 이런 것들이 고생으로 여겨지고 형벌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또 이 생존에 대한 불안함과 내가 또 어떻게 보면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다다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수치함, 치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어떤 치욕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피하게 되면 이것이 무엇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연결이 돼요. 자, 그렇게 되니까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공허함이 내 안에 생기게 되겠죠? 그럼 결국 이것은 또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종교적인 열정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진짜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다시 말해서 성령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성공과 생존이라는 우상에서부터 생겨난 종교적인 열정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그런 분들로부터 어찌 보면 비롯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성공과 생존의 우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비춰지고 있고 투영되고 있고 심지어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것으로 강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자신의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지금 성공의 탑을 향하고 있네.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나는 친구들하고 친하지도 않아서 나는 그냥 생존의 탑을 향해야 돼. 이렇게 스스로가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사는 삶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1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남을 위해서 자신의 지갑을 다 열면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 취급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표현대로라면 성령의 뜻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능력 없고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세대가 되었고요. 심지어 믿음의 부모라고 하는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을 통해 성령의 뜻과 세상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배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이 세상의 가치 사이에서 갈등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엄마 아빠를 통해서 보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그 싸움이 너무나 치열하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구나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 엄마 아빠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또 우리 엄마 아빠가 믿음으로 그렇게 싸울 때 저렇게 승리할 수도 있는 것이구나를 보고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이 뭔가를,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엄마 아빠를 통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뜻이 갈등하며 싸우고, 그래서 성령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들을 부어주시는지를 보고 자란 아이들은요, 자신이 신앙의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되었을 때 나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지라는 선택을 망설임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려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시려고 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지금 뭘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 상황 속에서 엄마 아빠가 크리스천으로 살기 위해서 뭘 고민하며 무엇을 갈등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해 주셔야 하고 보여주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오픈해서 보여주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한다, 내가 믿음의 부모로 더 잘 살아야지 라는 이 책임감이 생기겠죠. 그래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더 힘쓰게 되실 것입니다. 신앙교육은 부모의 신앙생활을 보고 그 자녀가 나도 아빠 엄마가 믿는 그 예수님을 믿을래요 라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앙교육입니다. 이러한 교육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삶으로 체험했는데 그런데도 육체의 욕심을 선택한다, 그거는 이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부모 세대의 잘못된 그러한 신앙교육으로서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뜻과 육체의 욕심 사이에서 갈등할 줄도 모르고 심지어 아무런 고민도 없이 그냥 육체의 욕심을 선택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불행한 가정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쪼록 우리의 자녀들을 성령의 자녀들로 돌보는 그러한 부모 세대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인 내가 먼저 성령의 뜻과 육체의 욕심 사이에서 갈등할 줄 알고, 그래서 그 갈등 끝에 이 성령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훗날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선택할 때가 되었을 때 성령의 뜻과 육체의 욕심 사이에서 막 갈등을 하다가, 그래, 우리 엄마 아빠가 믿었던 그 예수님, 나도 그 예수님 믿기로 결정했어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 또 그러한 자녀들로 키우시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 가정인가, 나는 어떠한 부모인가, 또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한 자녀들인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좀 힘있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 자녀들 내가 한번 그렇게 키워보겠습니다. 또 내가 먼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뜻에 갈등이 있을 때 정말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로 이제 내가 한번 바꿔가 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렇게 바꾸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와
한 주간 우리가 가정을 위한 기도 캠페인을 진행하는 이유도 우리가 성령의 뜻과 육체의 소욕의 갈등 속에서 이 기도를 어떤 의미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까? 자,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면 이 기도에 따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정을 위한 기도 캠페인을 통해서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캠페인은 한 주간의 짧은 시간 동안 진행이 되지만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그 기도의 카드들을 가지고 앞으로 날마다 그 요일마다 그 카드들을 붙들고 부모님들은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성령의 뜻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또 작정하고 또 그렇게 적용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성령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좀 함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부모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공의 탑, 생존의 탑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성령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성령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정말 쉽지 않고 어렵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의 가치들을 멀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살겠다라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육체의 뜻과 성령의 뜻에 따라 갈등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인 나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참된 신앙교육을 가르치지 못했던 것, 정말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육체의 뜻과 성령의 뜻에 따라 이렇게 갈등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가르치지 못했던 그런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정말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뜻에 따라서 갈등하며 살아갈 때 성령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부모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며 또 기도하며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가정을 위한 기도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육체의 소욕과 갈등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정말로 생존의 탑, 성공의 탑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 이번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늘 붙들고 정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지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택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때로는 이전과 같은 그 죄의 굴레 속에서 살아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그 방종으로 치달아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생존의 탑과 또 성공의 탑을 바라보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앞에 떳떳하지 못하다 보니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늘 우리는 그저 우리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들만 아이들에게 강요하며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을 해야 돼 라고 했던 것이 우리 아이들을 향한 우리의 교육 방법은 아니었는지,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참된 믿음의 부모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부모로 선다는 것은 어떤 그러한 거창한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세상 속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뜻 사이에서 왜 갈등을 하고 사는지, 또 어떻게 이 성령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때로는 엄마 아빠가 육체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선택했을 때 그때 맛보게 되는 실패와 아픈 모습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뜻에 따라서 갈등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또 우리가 성령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들을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바라보면서 나중에 이 아이들이 스스로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때가 되었을 때, 나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그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지만 그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 성공과 생존의 탑을 바라보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로 양육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청도 한인교회, 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부모들, 정말로 이곳 중국 청도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고되고 너무나 정말로 하나님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성령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정말로 맛보며 누리며 그것을 우리 자녀들과 나누며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치를 높이 들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도 한인교회는 우리 부모들과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돕고 또 그렇게 교육하고 훈련하는 참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또 그 나라가 확장되어져가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뜻 사이에서 갈등할 때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이제는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뜻이 갈등할 때 성령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서 본을 보이겠다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믿음의 부모들 위해, 그리고 저들의 자녀 위에, 우리의 가정과 청도 한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또 함께 그 사랑을 나누는 복된 우리 부모님의 날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